오늘 월상 예배 이제 유대력으로는 여덟 번째 해입니다. 여덟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그 달의 이름은 해시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시반. 네, 이번 달의 이름이 해시반이에요. 그래서 이 달에는 우리가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첫 번째는 이 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에는요 각 글자의 숫자의 값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이 각 숫자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취하고 누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숫자지요. 7은 어떤 숫자죠? 7 완전수, 그죠? 마침, 완성, 온전함, 완벽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숫자 7 뒤에 오는 8, 완성된 숫자 7, 마침의 숫자 7 뒤에 오는 숫자 8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 또 한 번의 시작, 확장,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6일 만에 마치시고 7일째 안식을 취하시죠. 그럼 그 다음 첫날 그건 뭐예요?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남자아이는 낳은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베풀죠?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8일째 되는 날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뭘 선포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머물렀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래서 그 8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와 세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번째 달, 지난달 7번째 달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 뭐였죠? 장막절이죠. 장막절 또한 완성과 추수와 하나님의 온전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절기가 마친 다음 이 8번째 해시반 월이 밝았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어느 달보다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돌파, 새로운 일하심,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들, 새롭게 열리는 기쁨, 새롭게 열리는 만족, 소망,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해시반 월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해시반 월에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홍수의 달이라는 거예요. 홍수의 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달 이름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매달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월상 예배에 나누는 이 이름들, 해시반, 티시리, 아브, 이런 월들의 이름은 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주어진 이름들입니다. 근데 각 달이 바벨론 포로 이전,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또 다른 언어로, 또 다른 단어로 불렸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해시반 월도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름은 불이에요. 불. 근데 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불은 오히려 대홍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완전 반대죠, 우리나라 한글로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해시반 월을 마르 해시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말케스 월이라고도 부릅니다. 별명이에요. 해시반 월의 별명이 말케스예요. 이게 마르 해시반. 근데 이 마르라는 뜻은 무엇이냐?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쓴 맛.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월이라고 했었던, 포로 생활 이전에 불월이라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불이라는 뜻은 생산과 산출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홍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달에, 이 해시반 월에, 불월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 이름에다가 유대인들은 새겨 넣은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달에 그 이름을 새긴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마르 헤슈반이라고 하면서 달 이름 앞에 마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 쓰다는 거예요. 이 쓴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징계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에다가 마르라는 쓰다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은 달이 바로 이 달입니다. 마르 헤슈반이. 무드셀라의 죽음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인이었죠.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뭘 내립니까? 엄청난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물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 땅의 죄악과 인류의 죄악을 씻어내는, 죄를 씻는 도구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40일간의 죄 씻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40일의 홍수가 마무리되고 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지요.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여서 이제 노아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십니다. 즉 40일간의 침례를 통하여서 온 땅의 죄를 씻기시고 온 인류의 죄를 씻기신 이후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마르 헤슈반, 불월, 바로 헤슈반 월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홍해의 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옛 종됐음을 벗어내고 애굽의 이 습관과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고 어떻게 돼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 열립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40일의 침례, 40일의 이 물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 새로운 언약이 갱신되고 새로운 시대가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번 달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괴로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혹여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함과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시간 또한, 이 괴로움 또한, 이 어려움 또한, 이 고난 또한,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 또한 결국에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중동 땅에서는요, 이 달이 되면, 헤시반 월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 비가 이때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월이라고 하는 이 월은요, 물의 월이에요. 물. 홍수가 있었고 비가 내리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이른 비와 같은 비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도 하지만 노아의 홍수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 8명만 남긴 채 모든 것을 쓸어갔던 것처럼 이번 달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이 남을 때까지 모든 것을 씻겨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다루심과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확장, 새로운 출발로 우리를 인도해 가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와 연결이 되는데, 이 월은 그래서 스디슨 헤시반 월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스디슨 헤시반 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달에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마르 헤시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그래서 마르 헤시반을 합쳐서 말하면 말케스월이다라는 뜻이야. 말케스월. 그래서 이 마르 헤시반, 말케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아주 쓰디쓴 헤시반 월이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힘들고 입이 쓰고 고난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무드셀라도 이달 11일에 죽었고요.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7일간 가족들이 애곡한 후에 17일에 헤시반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평온할 것 같았던 세상에 쓰디쓴 홍수의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라 헤시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라의 경험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또한 확실히 있어야 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도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 헤시반월에 시작됐습니다. 헤시반월 5일에 시작됐어요. 홀로코스트 사건도 쓰디쓴 고통이었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이 홀로코스트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명확하고 굳건하게 간직하게 되지요. 이것이 인간의 인생의 마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헤시반월은 우리의 삶에 계속됩니다. 쓰디쓴 경험은 지속될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죄의 결과와 이러한 모든 경험들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달 이 헤시반월에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 전쟁과 씨름의 시간 가운데에, 혹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징계하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를 더욱 앙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쓰디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이 쓰고 끝나버리면, 쓴 경험이 그냥 쓴 경험으로 끝나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이 쓰디쓴 경험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누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쓰디쓴 시간 이후에 8의 숫자처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확장. 그래서 이 마라 헤시반, 쓰다, 너무 씁니다 하는 이 인생의 경험들이, 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릴 것들이 흔들리고 빠져나가야 될 것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새로운 열린 문, 새로운 출발, 새로운 확장, 새로운 정복의 때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달은요, 헤시반월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달인데요, 이것 또한 마라 헤시반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을절기를 지나면요 올리브, 이제 성경에선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만약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서 올리브 오일을 꼭 드셔보셔야 돼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 올리브가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올리브 오일은 정말 특별해요. 너무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이제 올리브 나무 열매가 가을 절기를 지나면서 다 추수된 거예요. 올리브들을 다 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헤시반 월이 되면 이 달부터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틀에 넣고 기름을 짜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됐던 이 유대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 맷돌과 같은 약간 그런 돌로 이 올리브들을 으깨면서 지디기면서 그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가 완전히 뭉개지고 지디겨져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죠. 열매였던 올리브가 어떤 것이 돼요? 기름이 됩니다. 기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감람산에 가면 그 올리브 이 나무가 주렁 이게 있으면서 그 옆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것들을 묘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정말 자신을 지디기고 자신을 완전히 뭉개지도록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는 뭘 탄생시키십니까? 새로운 시대, 그죠? 교회의 시대, 예수님의 몸의 시대를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올리브 이 기름 짜는 틀에서 맷돌에서 갈리듯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마라의 경험을 통하여, 쓰디쓴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출산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마라의 경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으깨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없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는 이 올리브 기름 짜지듯이 우리가 뭉개지는 경험들이 많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종종 있습니다. 배신이 있을 수 있고, 인생의 돌파가 안 되는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과 생각의 영역 안에서 내가 다운되고 우울증이 걸리고 마음에 이 여력이 생기지 않고 힘이 생기지 않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경험들, 육신의 고통, 질병, 참소, 죄책감, 정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내가 으깨지고 지디겨지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 나는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새 일이 탄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기름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안수 기도로 전수되고 뿅 하고 주어지는 것만을 갈망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깊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진정으로 새 일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의 인생이 지디겨지는 자리에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라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쓰디쓴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과 지디겨지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서 나는 기름을 얻어내기 원합니다. 내 삶에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멍에를 끊어내는 기름 부으심이 이 쓰디쓴 마라의 삶 한가운데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쓰디쓴 고통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이 헤시반홀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번 달은 모든 게 하나로 쫙 연결이 됐는데, 여러분 소망이 생기십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여정은 절대 지디겨지는 것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쓰디쓴 경험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네들은 그냥 꽃길만 펼쳐질 거야 라는 약속은 주시지 않으세요.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합니다. 너도 너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너도 마라의 경험을 하라고 합니다. 너도 쓰디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너도 지디겨지는 그 자리를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헤시반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여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연결되어 있는 지파가 또 있어요. 어떤 지파일까요?
물 먹는 시간을 벌으려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모르실 줄 알았어요. 이 달은 므낫세 지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므낫세를 가끔 되게 무시하잖아요. 이 야곱이 이렇게 손을 크로스 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었는데 므낫세보다 앞장서고, 그래서 므낫세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죠? 아류 같고 좀 덜 떨어지는 지파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지파에는요 굉장한 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므낫세를 출산하면서 이름을 왜 므낫세라고 지었느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오 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요셉이 지나온 인생을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물론 잠깐 어린 시절에 굉장히 달콤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형제들은 입지도 못하는 막 색동 옷을 입고 그 시대의 옷감에 색을 넣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제일 막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죠? 근데 그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마라의 연속이에요. 마라. 쓴 인생의 연속입니다. 친형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 넣질 않나? 친형이 나를 노예로 팔지를 않나? 노예에 가고서 조금 그냥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집주인 여자가 나를 유혹하다가 괜히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꿈을 해석해줘 와 이제 살았다 싶었더니 그 배은망덕한 놈이 말이야, 그죠? 2년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또 감옥에 있지를 않나? 그냥 그 평생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었어요. 쓰디쓴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나의 이 쓰디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므낫세를 출산하면서 요셉이 지금 뭘 고백하는 겁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뒤로 놓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 나의 이 쓰디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형님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마라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나의 쓰디쓴 인생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이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더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므낫세의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이 므낫세의 이름은 그래서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 단어는요, 이 므낫세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뛰어오르다, 높이 약동하며 뛰어오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라의 경험이, 쓰디쓴 인생의 경험이 견딜 만한 시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넉넉히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뛰어오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진을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와 주권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헤시반월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민수기 31장이죠.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여질 것이다. 불을 통과하는 이때 결국에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인생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종종, 때로는 너무 자주인 것 같이 주어지는, 또 너무 길게 주어지는 것 같은 이 마라의 시간, 이 쓰디쓴 시간이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더욱 뛰어오르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약동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불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마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쓰디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써질 수 있을까 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더 써지고 있어요. 더 불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라의 시간을 통과하여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로 뛰어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새로운 출발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해시반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달은 은혜의 달입니다. 인생에 쓴 것 기억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고난을 기억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기억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홍수 같은 시간을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위에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해시반월이 될 것을, 또 우리의 인생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